그 권세 중에 하나로 성경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며 사는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 원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은 세 가지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은사로도 치유하지만 믿음으로 치료하지만 진짜 완벽한 치료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할 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매년 1월 첫 주에는 한 주 동안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했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는 제가 몰랐죠.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병원 예약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독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고 성경을 그냥 읽는데 통독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 몸이 뜨거워지더니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사와 또 믿음과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라고요?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고쳤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겁나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별로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응답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치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자가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말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을 때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또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엘리야. 엘리야가 뭐라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뜻이 엘리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큰 권능이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경험할 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뭐예요? 믿는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적인 치유를, 성경적인 치유 원리를 잘 알고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타낼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상담이 발달해도 과학과 상담과 그 다음에 의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죄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죄, 많은 문제는 무엇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기형들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과학이나 의사나 상담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과학이 해결할 수 있나요? 의학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제, 이 문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단의 문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분이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상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30대 때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부임했는데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혼해야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와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상담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신학대학교 가정상담학과 첫 번째 1회가 저예요. 와우,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1회. 그런데 그 상담을, 박수 칠 거 아니라니까요. 그 상담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상담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내 인생을 다시 방향을 틀었던 게 성령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사역을 통해서 한동안은 약 10년 정도 성령사역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치유하는 데 가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미국까지 가서 그런 사역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성령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딴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성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 성령사역, 성경, 여기가 균형이 잘 잡혀진,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잡혀진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인정해주거나 인정 안 해주거나 제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사역은 처음에는 상담으로 시작해서 성령사역으로 시작해서 지금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돼요. 질병이 치유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씀만으로 안 돼요. 제가요, 한 교회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인데 제가 성령 사역했다는 거 알죠? 거기서 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 사역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말씀 사역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이 귀신 쫓아내고 막 축사하고 이런 것들의 수준 낮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 목사님 갔을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걸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더라고요.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말씀의 역사,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담으로 문제를 뭔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전인적이에요. 전인적.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상담, 또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어떤 영적의 문제,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다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의 사각지대, 사각지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 사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사각지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했었잖아요. 성도들이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아직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우,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삶의 현장 속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말만 해서 안 돼요.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녀의 권세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 속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자녀의 권세, 우리가 또 무슨 권세? 부모의 권세, 또 교역자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이런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권세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처음 이 성령 사역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때는요, 다 이렇게 주목해요. 왜 주목할까요? 혹시 병든 자가 어디 있냐? 그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때는 성도가 많이 안 아픈, 많지 않으니까 수요일 날 일찍 교회 앞에 가지고 서서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혹시 아픈 데 없어요? 그래, 아프다고 그러면 바로 하는 거죠. 바로 안수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오대산 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마을이 적어요. 근데 그 옆에 진부에 가면 큰 마을이 있고 이쪽에 올라가면 횡계라는 마을이 큰 마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이쪽에서도 오고 일루서 오는 거예요. 강릉에서도 오더라고요. 제가 원주에서도 오라고 기도했더니 원주에서는 안 왔고 강릉에서까지는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알고 성경적인 치유 방법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이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만 있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서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로 아들인데 서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오라고 그럴까요? 이 엄마가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여기 있어만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우리 집에 있어만 주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집에 가만히 있어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은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하, 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어만 줘도 되는구나. 자, 옆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기 보니까 나이 든 분이 별로 없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다른 데는 다 하얀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런 서리가 내렸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연세만 별로 많죠. 그분들 다 어디 가셨대요? 연세대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서로 어머니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서 떠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이유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은퇴하면 꼭 우리 집 근처에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겠지만요. 옆에 있어만 줘도 좋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분이 내 짝기도 팀만 돼도 고맙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분이 내 짝이다. 어떻게 이분이 내 기도의 짝이 됐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치료할 때, 회복시킬 때 주저하지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바쁠 때 그냥 나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보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보냈구나. 기도의 능력을 제가 알잖아요. 기도 안 하고 보냈구나. 그래서 따로 다시 전화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러고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보냈네요. 예.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치유의 원리, 성경적인 치유 원리를 잘 깨닫고 그걸 깨달았으면 주저없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치유 원리는 첫째는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치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치유를 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들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이 땅에서 소리내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 소리내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유일하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 암송해 놓으면 어느 순간 생각나요. 떠올라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어지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세요. 자,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통달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 수련회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갔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분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로 왔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은 감자 박사예요. 감자 박사. 감자를 연구해서 박사. 이분이 마음을 안 여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감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감자를 요리할 수 있는 거 쫙 얘기해 주더래요. 감자 영양가를 쫙 얘기해 주더래요. 들어줬던 이분이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당신은 감자에 대해서 다 압니까? 그러면 다 압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 들은 데 중요할 때 반드시 읽을 때는 기도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져야 되고,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이렇게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 아이들, 우리 애들이 성교원 대카를 졸업하면 559절을 암송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559절 암송했던 애들이 목사가 된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했던 것들은 입력이 돼요. 툭 튀어나오는 거죠. 선교사가 된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암송을 하다 보면 머리에 이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암송 대상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공부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그 공과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우리 교회는 통성경을 공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은 그걸 잠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암송하는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니면서 암송했던 구절은 지금도 툭툭 튀어나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때 암송했던 것과 지금 성경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는 암송할 때 어떤 게 나와요? 옛날 게 나와요. 옛날 게.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 암송하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대로 행하십시오. 자,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듣다라는, 듣는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그때 순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적인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의 치유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지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치료가 되겠구나.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제가 어떨 때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집사님 엄청 사랑하시네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봤는 사람 모르지.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능력이 막 들어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가 선포하면 그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이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부흥에 가면은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치유 설교했다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설교를 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설교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병든 사람들 있으면 손들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고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행복한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처음에는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때로는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이제 저는 안 들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뿐만 아니라 매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명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로 갈 거잖아요. 만약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걱정, 내가 왜 못 가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을 안 데려가면 그게 손해지. 따라서 부교육자만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안 데려가면 그 교회만 손해지. 여러분, 이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려고 안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것도 없어요.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렇게 하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당당할 수 있어야죠. 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큰 교회에 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보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나 안 모시면, 나를 청빙하지 않으면 그 교회 손해지. 또 아멘도 안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말고 여기는 더 배워야 되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저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을 언제나 쓰셔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되면 쓰시는 거예요. 사업장을 준비되면 사업장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준비되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제가 서산 올 때도 이렇게 올려고 그랬을까요? 나 안 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언제나 쓰셔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는, 부교육자들만 들으시고 다른 사람은 귀 닫으세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력서 냈어요. 이력서 내면 안 되더라고. 근데 별로 이렇게 꺼내서 말을 하기 민망할 정도 그런 일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쓰시려고 건드려 봤는데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쓰시 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 있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는 100% 청빙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근데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가 될 정도로 준비하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죠. 우리 부교육자들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누가 데리고 가서 준비 안 된 사람을. 그 준비되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귀 열으세요. 이제 부교육자들 다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지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자유자재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치유 순서로 보면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 영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치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시편 147편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세요. 두려움도 치료하세요. 우울증도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도 치료돼요. 우울증 치료돼요. 불안장애 치료돼요. 불면증 치료돼요.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뭐가 치료된 거예요? 마음이 치료된 거잖아요. 죄의식이 치료된 거예요. 두려움이 치료된 거예요. 수치가 치료된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마음이 치료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들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대인 기피증이 사라집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죄책감이 치유된 거예요. 두려움이 치유된 거예요. 수치감이 치료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치료돼야 돼요? 우리의 육신 치료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 그냥 치료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참 감사한 게 몇 년 동안 큰 이런 질병이 별로 없었어요. 감기도 별로 안 걸렸어요. 물론 비밀 한 가지, 비타민 C를 제가 고용량 복용합니다. 그것도 있겠지요. 운동도 하지요. 근데 제가 몸이 조금만 안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제 몸을 축복해요. 이제 어느 때는 보면 귀가 이명이 약간 들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라져요. 내 몸이 약해지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가 축사해요. 내 몸을 축복하는 거죠. 내 몸이 약해진 건 치료될지어다. 운동을 하면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무릎도 좀 아플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플 뻔하면 제가 또 명령해요. 무릎은 치료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또 치유돼요. 회복이 돼요. 피곤은 빠져나갈지어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 피곤이 올 때도 있잖아요. 피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우리 부교육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네. 하나님의 치유에, 그 치유는 병에서 고쳐지는 것도 치유지만 병에 안 걸린 것도 치유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있으면 고침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예, 아프지 않는 것도 그 신유의 은사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인 거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 병은 치료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이석증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췌장은 회복될지어다.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감사한 건요, 제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몸무게가 들쭉날쭉하는 거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지속된다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유의 은사예요. 아프지 않는 것도 은사, 신유의 은사예요. 고치는 것도 은사지만.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목사인 아이들이 목사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가 났는데 차가 굴른 거예요. 3번이나 굴렀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차도 멀쩡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진짜 은혜를 입었습니다. 차가 3번이나 굴렀는데 난 다친 것도 없고 차도 멀쩡합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버지는 5번 굴렸어요? 나는 1번도 안 굴렀다. 안 굴른 게 은혜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는 것도 은혜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예요. 아프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그게 신유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신유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신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영, 혼, 육, 그 다음에 생활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는 생활의 치유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면 그 병에 걸리면 병 걸린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생활 습관이 있지요. 그럼 그 습관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또 재발되는 거지요.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생활의 치유예요. 생활이 치유되면 인간 관계가 치유되고 삶에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예든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생활 치유예요.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가 되는 거죠. 그래, 영, 혼, 마음, 육, 생활 치유, 전인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치유예요. 성경적인 치유는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도들이 잘 안 죽어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례가 적어요. 대부분 장례 나면 밖에 있는 분들이, 부모들이 멀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례가 별로 안 와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홍성에 장례가 많지 않았어요. 홍성이 제일 큰 교회예요. 장례가 많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장례 7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한번 이제 옆에 쳐다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노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시골에 서울에서는 서산을 다 시골이라고 그래요. 서산에 왔다 그러면 이 시골이다 그래요. 그런데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애들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지 않은 거예요, 다. 내일 모레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요. 소망교회. 그분이 이제 호국의 날, 이분이 와서 좀 얘기 좀 우리 교단에서 한번 얘기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데 아마 그분 놀랄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간다니까 나는 시골이나 잘 안 가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한테는 시골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장례가 많지 않아요. 더 앞으로도 많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되는 게 은혜고 죽지 않는 것도, 그렇다고 걸걸걸걸 거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988, 여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몰라 그 말이. 노인들은 뭐라고 해요? 9988 234.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99세 동안 팔팔하게 살면서 2, 3일 동안 앓고 그냥 가자. 이게 9988 234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잘 몰라. 이게 치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 자, 이 시간 우리가 치유기도 할 텐데, 오늘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을 유지하고 몸이 약한 분들은 치료받고, 지금 우리 교회요, 지금 치료가 강력히 필요한 몇 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이 지속되도록, 병든 몸이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